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양은 자기 방어용 무기가 또 공격용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양의 생명과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의 관계가 양에게는 생명과 행복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인간도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심판과 멸망, 죽음이었어요. 살아남은 자는 전부 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시 회복되는 비결은 뭘까요? 목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 34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목자와의 관계가. 우리들이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3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죠.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목자의 음성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요소를 3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은 양의 연약한 실체를 바로 아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 무지, 무익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목자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3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양, 곧 사람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담입니다. 아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지어졌다. 내 실체가 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무능한지 알아야 합니다. 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피조물임을 알 때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사모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양은 목자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실체를, 자기 인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양의 생명이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내가 누군지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아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많은 강론을 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의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에 필요한 것은 목자의 임재와 동행을 믿는 믿음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의 시간들은요,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멸시당하고 구타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생활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나운 짐승이 있는 빈들과 숲을 가운데 있는 광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땅에서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잠은요, 양들은 보통 환경에서는 잠을 잘 못 잡니다. 본능적으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이 조금만 불안해도 눕지 않습니다. 잠들지 못합니다. 이 들이나 광야 들판은요, 늑대의 울음소리가 늘 들립니다. 그 숲을 가운데서 양이 잠을 잔다. 광야 가운데서 양이 잠을 잔다. 편안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양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들판, 빈들에서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이 안전하게 변해서가 아니라 능력의 목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를 향한 100%의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능력의 목자가 옆에 있어도 믿지 못하면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안에 떨게 되죠. 이 편안히 잠을 자는 양들을 보면 목자의 임재와 동행을 100%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자의 임재와 동행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의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만 바꾸어 준다고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고통스럽지만 평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의 임재와 동행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바벨론 포로들이 사는 환경 같을 수 있습니다. 눈물에 빈들이고 광야일 수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일 수 있고 망해가는 사업장일 수 있고 깨어진 가정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그곳이 저주받은 곳, 버림받은 곳이라고 속삭여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목자 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임재와 동행을 믿을 때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환자의 병실에도 막막한 일터도 눈물의 골방도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의 환경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요셉이 13년간 애굽 생활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10년은 노예로 3년은 감옥수로 살았어요.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일대기를 창세기에서 보면 참 평안하고 여유로워요. 감옥 생활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 시간은요, 13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이 양된 요셉과 동행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난의 환경에도 평강이 있었던 거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환경을 바꿔나가요. 모든 환경을 예배의 공간으로 바꿔나가요. 지성소로 만들어요. 이 믿음이 애굽을 정복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에 필요한 것은 주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27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끊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31절 보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즉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는 내 초장의 양이래요. 지금 소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초장의 양이다. 소유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등바등하며 짊어지고 있던 스스로 염려할 권리,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는 거예요. 전능하신 목자에게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요. 그 목자 무시하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애써요. 목자 무시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없는데, 눈도 좋지 않은데. 양이 사나운 맹수와 스스로 싸우려고 노력해요. 싸울 무기도 없는데. 양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요, 결국 지치고 쓰러집니다. 짐승의 먹잇감이 됩니다. 더 무거운 쇠사슬에 묶이는 종의 신세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무거운 죄의 짐, 가난과 기근, 질병, 고통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문제만 더 커졌죠. 결국 전쟁으로 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 억압에서 해방받으려고 노력하고 악한 자의 손에 붙들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그 멍에를 스스로 풀려고 그래요. 그거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목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모든 양의 문제는 목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초장에 있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이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목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27절을 봐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멍에를 묶어놨어요. 목에다가. 종들을 다 그렇게 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 있는 이 멍에를 다 꺾어 풀어주시겠대요. 자유롭게 해서 평안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나의 이 멍의 목을 목자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될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목자로서 양의 짐을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양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억압을 풀어주신다. 이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스스로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목자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내가 뭘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는 셀프 목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염려할 권리,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권리들 다 하나님께 반납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